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귀신들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들을 나눴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 그러면 우리 귀신들이 예수님을 정말 귀신같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을 제일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그냥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구원받고 그걸 머릿속에 담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알고 구주를 자기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참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겉으로 순종 잘한다고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또 믿음의 정확한 지표는 될 수 없다는 걸 또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오히려 사람들보다 주님께서 명하시니까 더 명령에 잘 복종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이 가진 힘에 굴종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의 눈치나 뭐 맡은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아무리 교회 충성 잘해봐야 그것이 참된 믿음의 지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도 구별해보자, 그런 말씀들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어둠의 세력들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아이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뭐 이런 식으로 영적인 세계를 너무 등한시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 그것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여기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이렇게 앓고 있었는데 그 열병을 고치시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리고 동네 다른 많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도 다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육적이나 영적인 그런 모든 치유의 사역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병 고침과 다른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고치면,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 여인이 지금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31절에 보면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고치실 때는 이렇게 우리는 병이 나와도 차츰차츰 낫잖아요. 우리가 감기나 몸살이 걸려도 좀 후유증이 며칠 가잖아요. 단번에 안 낫는데, 자, 여기 열병은 옛날에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에 뭐 지금처럼 의료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열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열병 앓고 나면은 이렇게 바보가 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중병을 앓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딱 가서 손만 잡아도 즉시 낫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완전하게 나았으면 방금 전까지 들어 누워 있던 사람이 그 사람들, 그 예수님과의 일행들의 수종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특징은 완전한 치유고 즉각적인 치유예요. 자, 그리고 또 32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 이제 또 동네에 다른 이제 소문이 났겠죠. 다른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까지 다 모여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들도 주님께서 말만 하면 다 떠나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육적인 치유도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또 영적인 치유도 완전하고 즉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이 지금 많이 발달했지만요, 현대의학의 완치율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넉넉 잡아도 아직도 30%에 이르지 못했대요. 완치율이 30%에 이르지 못했고, 또 실제로 진단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막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뭐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뭐 애매한 병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지금도 의사들이 정확하게 이게 뭐 때문에 이런 병이 왔는지, 또 뭐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뭐 때문에 두통이 오고 이런 것을 100% 다 밝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단 과정에서도 미스가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완치율도 30%가 채 되지 못하고 진단 과정에서도 많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병명들 이런 것들 잘못 이렇게 진료를 해가지고 엉뚱한 치료하다가 또 더 병이 중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은 지금 현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완치율이라 그러는 것도요, 사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몸의 회복력, 자연 회복력, 이게 아니면 의사나 수술해가지고는 사람들 못 살립니다. 아니, 우리 몸이 가진 자연적인 그 치유 능력이 없으면
아니 의사가 배를 갈라가지고 뭐 이렇게 장기 적출하고 뭐 이렇게 뭐 어디 환부를 도려내고 해서 꼬맸는데 안 나오면 수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수술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회복 능력을 힘입어야지 그런 효과들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의학이 발달했다,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세계 의료 선진국이다 막 말은 하는데 지금 코로나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도 뭐 뉴스 들었는데 지금 미국에도 막 확진자가 넘쳐나고, 자 오늘 4월 8일자 제가 세계 확진 통계를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해가지고 여기 적어왔는데, 자 오늘부로 세계 확진자가 몇 명인가 하면요 141만 6,398명. 그리고 그 중에 오늘까지 사망한 사람이,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8만 1,325명. 오늘 지금 더 늘어나고 있겠죠. 자 이거 보면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해도 바이러스가 주는 그 질병 하나, 이거 하나도 못 다스려 가지고 8만 명이 넘는 사람들, 이게 앞으로 저 유럽까지 이제 완전 회복기까지 될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몰라요. 지금 뭐 전문가들은 미국에서만 뭐 20만까지도 죽을 수 있다 막 이렇게 좀 두려운 통계들을 내고 하는데, 자 어쨌든지 간에 지금 8만 명이 죽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김천 있잖아요. 김천 금능군하고 합쳐지기 전에 김천시만 있을 때 김천시 인구가 7만이 안 됐어요. 간당간당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코로나라는 질병 하나 때문에 김천 전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지고요 군인들이 몇백 명 죽였다, 몇천 명 죽었다 그래도 난리가 납니다. 너무 많이 희생되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전쟁 때문에 너무 많이 희생되었다. 그런데 이게 8만 명, 질병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질병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오늘 이런 코로나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아까도 말했지만은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도 내리고 또 수술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수술이라는 것도 완전하지 못해요. 꼭 어디 잘라내가지고 몸에 상처를 남기고 또 이렇게 한번 째가지고 이렇게 수술하고 그랬는 법에는 나중에 다시 수술하려고 그러면 유착이 생겨가지고 재수술할 때는 의사들도 되게 곤란합니다. 힘들고, 그리고 또 뭐 수술은 완전한 게 아니고 만약에 맹장염이면 맹장을 덜어내잖아요. 완전한 치유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술 아무리 잘해도 뭐 꼬맨 자국이 남든지 칼 자국이 남든지 하여튼 뭐가 남아요. 그러는 것들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의 능력은 이 정도인데도 지금 우리가 세계 의사들 아니면은 의료의 힘을 되게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게 다 장난 수준이에요. 장난 수준. 그리고 아까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영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들도 다 고치셨는데, 자, 지금 현대 정신과 치료는 어떤 것 같아요? 정신과적 치료는요, 완치율이 이거 그냥 보통 이렇게 우리 외과적 질환 수술로 치료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정신과 치료받고 나았더라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다 재발해요. 그리고 온전히 돌아오지 않아요. 약 먹어서 약간 사람이 이렇게 어벙하게 된다든지 약간 좀 계속 이렇게 피곤해하는 모습으로 있다든지 그러지, 정신과 치료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리고 우리 뉴스 보면은 흔히 범죄자들에 대한 그런 소식들 나올 때 따라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누구는 살인 사람들 이렇게 연쇄 살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누구 죽였다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폭력 사범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종종 잘 따라오는 멘트가 뭔가 하면은, 이 사람 누구는 이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몇 번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우울증 치료 조울증 치료 이런 거 받은 그런 전과 그런 경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인즉슨 정신과 치료가, 현대의학의 정신과 치료가 소용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다 고쳐질 것 같으면 그런 멘트가 맨날 맨날 따라오는 뉴스에 그런 멘트가 되면 안 되죠. 정신치료를 받았더니 싹 나았더라 이래야 되는데, 보통 보면 자살한 사람들도 흔히 뉴스에서 그러잖아요. 연예인 누구는 안 그래도 그 전에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결국 악플에 시달린다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목숨을 유명을 달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정신과 치료는 이 우리 외적인 치료, 우리 육신의 치료보다 더 완치율이 훨씬 더 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고치고 즉각적으로 고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그런 모습 얘기도 우리 많이 들었을 텐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시대에 정말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세상이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 가운데 말세 여러 가지 이 준비되는 모습들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정말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완전하게 치유받았는데,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자,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행전 앞 뒤에는 이제 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사도들도 이런 병 고침이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왜 이런 일이 드물까요? 물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옛날 믿음의 선배들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광야는 어디 뭐 나무를 심어서 과실을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또 그리고 반석에서 뭐 물을 터쳐 나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날마다 그런 일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날마다 길을 인도해 주셨고 또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는데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닳거나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다 해주셨는데, 자,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 시대에 이런 기적이 많이 안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옛날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부정해서는 안 돼요. 자꾸 뭐 그때는 초대교회에 따라서 그렇다 이렇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첫째는 우리 믿음이 예전만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노력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인간들 스스로 하게 두는 경향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가서 따먹을 수 있고 농사 지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 스스로 먹게 하십니다. 자,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여튼 우리 믿음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 이거는 꼭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이 걸리거나 이렇게 뭐 병원에서도 잘 다뤄지지 않는 그런 이렇게 육신의 질고를 가졌을 때 간혹 가다가 약간의 극단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받거나 좋은 약을 먹어서 나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냐 막 이러면서 무조건 기도원 가서 능력 있는 목사님 안수 받고 기도로 나아야지, 어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의사의 손을 빌리고 약사의 손을 빌려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믿음 없이. 이게 맞는 모습일까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될 신앙의 또 다른 극단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 이사야 38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원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가지고 데려가시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때 이 히스기야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육신의 질고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는가 하면요, 이사야 3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체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로 고쳐줄 수 있는데 굳이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무화과 나무 뭐 이거 잎을 얻겠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종초에 붙였대요. 우리 옛날 조선 왕들도 종기로 죽었는 뭐 기록들 많잖아요. 우리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 보면 지금은 뭐 종기, 아이고 뭐 그런 병도 아닌 병에 왜 사람들이 왜 죽지 막 이러는데 옛날에 여러분 한나라의 임금이라도 종기로 많이 죽었어요. 아마 여기 종체에 갖다 붙인다 뭐 이런 말들을 보면 아마 그 히스기야 왕도 그런 비슷한 뭐 하여튼 병이 있었는 모양인데, 저 여기서 보면 분명히 무화과 그 뭐 잎인지 뭔지 뭐 어떤 방식으로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붙여서 고쳤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의료 행위잖아요. 의료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롯된 의료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 특히 좀 약간 극단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막 자꾸 병원에 가서 아니면 좋은 약을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을 자꾸 키워요. 기도로 고쳐야 된다고.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약 먹고 뭐 이렇게 의사 만나는 거는 저건 목사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함부로 비판하고 약간 그렇게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도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의료 행위로 고칠 때도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 가면 나을 수 있는데 괜히 뭐 기도한답시고 또 뭐 저기 뭐 기도원 간답시고 뭐 좋은 뭐 능력 있는 목사 만난답시고 병 키워가지고 나중에 돌이키지 못할 그런 길을 가지 말고, 그러다 목숨 잃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새는 저기 여러분 알다시피 항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요새는 암 걸려도 사람들 이렇게 완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괜히 기도 받는다 뭐 이래가지고 병 키워가지고 그만 나중에는 병원에서도 손도 못 써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그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사나 의료 행위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직업이었어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고쳐주고, 그 사람이 고치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선교사님들, 간호사들 이런 분들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여튼 신앙생활도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극단으로 치우치면 자꾸 이상한 결과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극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극단은 뭔가 하면 에이구 그러면은 의사나 찾아다니고 뭐 약이나 잘 먹으면 되지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 뭐 의사하고 약사가 다 고쳐줄 텐데.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로 낫게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도 만나러 가야 되고, 약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약 먹고, 그런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장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의학계에서 한번 연구한 적이 있어요. 어떤 연구를 했는가 하면, 자, 그 환자들 대조군을 만들었어요. 자, 종교가 없고 아무것도 안 믿고 그냥 수술 받고 그냥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사람들 뭐 수천 명, 그 조사를 이렇게 병 회복, 뭐 수술이나 그런 질병의 회복 과정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또 한 부류는 또 몇천 명 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기도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족들이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가 열심히 기도해 준다든지 하여튼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대조군을 만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물론 기도한다고 다 잘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더 악화되고 뭐 안 좋은 경우도 있었겠는데, 확률적으로 볼 때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도저히 설명이 안 될 정도로 훨씬 높은 확률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회복률도, 그리고 회복하면서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도 회복 과정 가운데 염증이 생겨서 막 재수술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그런 모든 과정들 통틀어서 회복이 훨씬 모든 면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그 대조군이 훨씬 더 좋은 결과들, 더 빠른 회복들, 도저히 사람이 우연의 일치라고 그냥 오치수차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조사에서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직접 본 기억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만 낫게 해야지,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또 의사하고 약사만 믿어야지, 이것도 다양극단이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서 낫게 해주면 그거보다 좋은 거 없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그렇다고 뭐 의사 선생님 만난다든지 아니면 약을 먹는다고 기도도 안 하고 의사나 약사의 힘만 빌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비록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병은 낫게 되었지만은 이사야는 누구에게 감사드려요?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의사의 손을 빌리든 현대 약의 힘을 빌리든 낫게 해주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기도하면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엔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번에 나눴지만은 그 젊은 아비야 왕자, 그 아비야 왕자는 젊어서
병이 걸려서 일찍 죽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이 아비야 그 젊은 왕자에게 준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더 큰 고난을 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보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다른 몰랐던 질병들을 고치거나, 그리고 또 다른 길로 가야 내가 하나님이 가야 될 길을 뭔지 잘 모르고 내가 막 내 멋대로 하려고 그럴 때 또 이런 병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함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전에 한번 결핵성 늑막염이 걸려가지고, 요즘 시대에 결핵이 다 걸렸어요 제가. 걸려가지고 오래 고생한 적이 있는데, 결핵이라는 게 되게 그 세균이 되게 독한 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안 죽는데 6개월 동안요 매일 새벽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가지고 약을 10몇 알을 그냥 빈속에 먹어야 돼요. 그걸 6개월 동안 그렇게 해야 되고, 잘 안 낫는 사람은 막 8개월, 10개월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결핵으로 매년 몇천 명이 죽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결핵을 앓기 전에 몸에 계속 이상이 왔어요.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몸이 항상 너무너무 힘들고, 막 어깨 막 천근만근데 하여튼 뭐 코끼리 하나 밟고 나를 항상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너무 몸이 힘들고, 그냥 뭐 몸에 증상도 없는데 입안에서 계속 피가 나요. 피가 잇몸에서도 피가 나고, 그래서 입에서 늘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그런데 병명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결핵도 오면서 막 그렇게 병이 걸렸는데, 그때 병원에서 쉬고 약 먹으면서 이 원인 몰랐던 병들도 싹 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실 때 그렇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또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병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걸 기도로 맡기고, 또 의사 선생님 붙여주면 의사 선생님에게 또 가서 수술을 받든지 뭐 이렇게 도움도 받고, 또 좋은 약이 있으면 먹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기도함으로 치유받으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몸에 질병이 왔을 때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제발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항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지혜롭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실 거고, 또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병이 들면은 장로들 청하고 이렇게 해서 기름을 바르면서 같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내쫓고 나서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같이 알면, 야, 내 입으로 말하기 힘드니까 니들이 내가 누군지 쭉 읊어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뭐 랍비 중에 한 명, 선지자 중에 한 명, 이 정도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말하면 좋을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 아마 어렸을 때든지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약간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좀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본 적이 다들 몇 번은 있을 거예요. 혼자 계속, 우리는 분명히 아무도 안 보이는데 계속 허공에 대고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뭐 그런 약간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보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신뢰가 될까요?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 어둠의 영이 말하는, 그리고 어둠의 영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존재가 말하는 것은요, 신뢰가 안 돼요. 오히려 그 정보를 더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이걸로 예로 안 되면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자, 우리 중에 어떤 사람 중에 정말 신실한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정말 이 사람은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바르게 살아요. 그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기 전과 한 20범 되는 사람이, 야, 이 사람은 믿을 만해. 이 사람은, 나는 사기범이지만 이 사람은 믿을 만해. 아무리 사실대로 말해도 사기 전과 20범이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하면, 오히려 이 사람을, 야, 이제 저 사기범 저게 저 사람 착한 사람, 저거 착한 이미지 심어줘가지고 또 무슨 자금 하나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사람이 착하다는 걸 안 믿어주는 건 왜 그래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신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세력들이 주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렷하게 알고 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왜 귀신들이 입을 막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왜 자꾸 저걸 막으세요? 더 잘 알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제가 말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영들,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이상한 사람들,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런 말을 아무리 해봐야 오히려 그 말을 호황하게 듣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이제 점점 더 증상이 심해지는가 보다 이렇게밖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면 귀신들이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 귀신들이 말하는 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바른 말인데도 귀신들이 말하는 거에 예수님도 신경 안 쓰고 제자들도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 입을 다물라 그렇게 해서 그들의 입술을 다물게 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우리 오늘 이 뭐 귀신의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 뭐 우리 또 교훈을 받자 그러면 사람이 평소에 신실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그렇게 돌로 쳐 죽일 때도 동조하고 그렇게 핍박할 때 사도 바울이 회심했는데 그거 누가 믿어줍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고 다들 벌벌 떨고 다 피하고 아니 저 사람이 우리 핍박하러 온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서 다 꺼려하고 두려워 떨 때 누가 사도 바울을 변호해줘요? 바나바가 변호해주잖아요. 바나바가. 근데 성경 기록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착한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몰라도 바나바가 하는 말은 사람들이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우리가 그때 당시 정체를 모를 때 봤을 때는 너무너무 위험한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바나바를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고 믿을 만하고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거예요. 인간이 이런 말 주장하는데 뭐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사람 죽고 나면 끝이고 사람 말은 뭐 요랬다 저랬다 막 조속으로 바뀌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바뀌는 게 인간인데 인간들이 그런 주장하면 믿을 게 못 되는데 너무너무도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으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믿을 만한 거예요. 귀신들이 뭐 믿으라 그러면 니나 잘 믿어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로 주님은 그렇게 신실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고 당연히 우리도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말과 행실이 어때야 되겠어요? 신실해져야 돼요. 내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빨리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도 뭐 하여튼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교회에 올바른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좋은 사람도 많은데 교회에 늘 남 비방하고 험담하고 막 소문 막 거기 막 살에 붙여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람 예배 시간에 재채기했더라 그러는데 막 한 두세 사람만 건너가면 그 사람 예배 시간에 기침하다가 피토하고 죽었더라 막 이렇게까지 막 살을 붙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고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막 말을 소문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 말을 듣고 전해주는 사람들이 그 말 처음에 소문을 만들어낸 사람 욕하면서 전해줘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욕먹을 줄 아는데 자기는 정보천 줄 알아요. 자기가 소문 제일 빠른 줄 알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해요. 다 속으로 욕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귀신의 입을 다물게 한 이유는 바로 신실하지 못한 존재에게서 나오는 말은 믿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말이 뭐 사람들이 알려지면 좋을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신실하지 않으니까 그 입을 다물게 하고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고침은 완전한 고침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한 고침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침의 가장 귀한 고침은 뭘까요? 우리 죽었던 사람 살리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 가장 하나님의 큰 사랑, 그게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나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삐딱하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 지구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목사 선교사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똑똑한 사람들이 뭐 저렇게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맨날 성도들한테 시달리는 저런 목사 선교사 왜 하나 속으로 되게 경멸하고 막 그랬던데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니까 가장 경멸하는 길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치유 사역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도 다 고칠 수 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의 하이라이트, 핵심, 결정이에요, 결정.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귀신의 모습을 통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신실하지 못한 존재가 하는 말은 아무리 진실이고 진리라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을 할 때 신실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그리고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그 치유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질고도 고치셨고,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도 고치셨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죽었던 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궁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즉각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육신의 질고나 또 정신적인 질고나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만 하면서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데 외면하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또 사람의 도움만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항상 가장 지혜롭고 성경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지혜로운 길을 저희들이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응함으로 우리가 묵묵히 받을 줄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의 마음들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신실하지 못한 존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님께서 그 입을 다물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삶이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 바른 사람,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그리고 온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어려움의 시간들도 속히 잘 해결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영혼들로 깨어나는 귀한 그런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은 사람들 가슴 가운데 깨어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찾아온 귀한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한량없는 복으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